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며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 해방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혈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처 없는 세상, 흑암 같은 캄캄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감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실패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참 축복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참 축복의 길로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 동안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 길을 갈 때에 참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강건하여 모세처럼 120년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 불륜 받은 그날까지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서로 돕고 위하며 참 안락한 그런 보금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서로 사랑하며 참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구원을 이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작지만 참 믿음은 어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짧은 세상 살 동안에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Oh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표지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고백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멀은 들에 있는 곳이 하늘과 빛이여 어디든지 태양 빛이 빛이 동하노라 무르익은 저곳이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도 있습니다. 5층으로 자꾸 올라가지 마시고 4층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그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열을 인사 이루며 때론 참아내며 나를 그대는 미련의 고인을 그리는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시네.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너와 무궁한 길로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모든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나의 삶을 주 함께 하소서. 따라 가장 선한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영광을 즐겁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하소서. 이 시간에는 목재력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사로 맞이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시는 현실을 통해 저희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현실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즉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넘어지는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러진 실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범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현실임을 압니다. 이 혼란 속에서 주님만이 참 소망임을 깨달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을 세우신 주혜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 선생님들과 주영강 성가대 그리고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124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124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절 더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철학자 플라톤은 3가지를 감사했다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럽니다. 아마 그 옛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야만인이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임종시에 오랫동안 고통과 순환의 일생을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장과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이 더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숙되고 원망할 때 신앙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밝고 명랑한 마음이 있고 어둡고 침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밝은 마음에는 진보가 있고 향상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두운 마음에는 불평이 있고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가득한 겁니다. 요즘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 보면 흔히 하는 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겁니다. 그래 저도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서도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가 막 뭐라 해요. 물건 사면서 고맙다 하지 말라고. 고맙다 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얻어먹지. 사주면서 뭐 고맙다 하냐 자꾸 그러는데 난 그래도 지금도 물건 사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좋은 물건 안 쏘이고 싸게 잘 주니까 고마운 거지. 너무 잘해줬으면 못 사러 가겠어. 우리 과일 가게도 갔더니 자꾸 더 주는 거예요. 자꾸 더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만큼만 줘야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저기 중앙시장 옆에 실로암 안과인가? 실로암 안과고 성심 안과인가? 그 여자 안과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눈이 이상해서 눈 검사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안 받아요. 치료비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 그 집 못 가요. 못 가다가 다른 안과 가니까 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의사 돈 안 받아도 간호사 보고 몰래 받으라고 그 주워 옵니다. 안 그러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실수에도 사과할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는 이 참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2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의 정탐꾼은 악평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결과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원망했고 돌이키지 못했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감사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다 오래 견디고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는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제사 제도를 허락받습니다. 그 중에서 그 1년에 3차례 드려지는 크고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슨 절기가 있지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의 행사를 지키는데 몇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3대 절기는 사사로이 지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받아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뭐 하지요? 성지순례합니다.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행사에 참석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영영히 기념해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절이 몇 번 있었지요? 3대 명절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3대 명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 동안 지킵니다. 6월절은 첫째 날에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피를 문 지방하고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썬 나물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서가지고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출애굽하고 자유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킨 후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이 7주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에 나절대에서 결실하게 된 걸 기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 출애굽하고 50일쯤 있으면 보리가 익을 철이라서 맥추절로 부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77절입니다. 77, 49. 그리고 안식일 다음이니까 50일째 되니까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이 50일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뭐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양식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50일 만에 그 첫 소산의 그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영육간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수장절이라고 그랬고, 레위기 23장 34절에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절기 같아요. 그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일 동안 지내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겠습니까? 초막절. 그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그 아름다운 과실이나 종로나무 잎이 무성한 가지와 버들나무를 모아가지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는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나 절기는 뭐하고 관련이 된다 말이지요? 두 글자로 뭐하고? 구원하고 관련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참 감사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명절.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명절 되면,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이 아니라 교회 명절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모처럼 어른들도 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털나고 제사 지내는 그런 건 아직도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오늘날 지키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시발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를 통해서 이 절기들이 잊어버렸다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나?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종교라는 것은 생명하고 국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종교가 국교화가 되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런 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제일 먼저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는데 거기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라 하니까 종교도 자유지만 다른 것도 다 자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자유니까 자기들이 뭐 카톨릭을 믿든 개신교를 믿든 상관 안 하는데 방종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뭐 이 방종된 세상에 물이 들어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데가 못 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에 여왕으로 저기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안 받아주고 네덜란드에서는 살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이 참 갈 돈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국으로 몰래 들어가서 신대륙으로 가려고 이 준비를 하다가 책에 읽어보니까 제가 어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신대륙으로 가려고 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자자손손 살려고 일해가지고 배를 사고 그 다음에 식량도 사고 거기서 집 지을 수 있는 도구도 사고 각종 모든 걸 다 사는데 달랑들어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메이플라워를 수배를 해 사가지고 그걸 타고 가는데 몇 명이 갔냐면 102명이 갔습니다. 그래 청교도들 102명이 간 줄 알았는데 그 책 읽어보니까 102명 가운데 청교도들은 50명이었어. 50명. 나머지는 이 뭐 비류들 세상에 뭐 그냥 힘드니까 그냥 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뱃사람들 한 20-30명하고 이래 갔으니까 처음부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그 1620년 9월 16일 날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어쨌든 참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한 300명이 넘었는데 청교도들 50명 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